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보낸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까지 이제 쭉 좀 하는 것이 제 계획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일곱 교회라고 들었던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온천이 있는 그쪽, 그 부근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이고, 그곳은 이단들이 횡행했던 곳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단들이 좀 암묵적으로 활동했는데 요즘에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교회가 어려움이 났을 때 그 교회를 매입하는 형식이나 아니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암암리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굉장히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CD를 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이제 꼭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도 목사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나, 사무실까지 들어와가지고 CD를 이제 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굉장히 횡행하는 곳이라 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이 흔들릴 때, 중심을 다잡아야 될 때 가장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이 잘 읽히긴 잘 읽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해석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해석이 되는 대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대로 한번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다. 이제 그걸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날 때 한번 쭉 읽어도 얼마 걸리지 않는 서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으로 인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너는 근본도 없지 않느냐, 넌 유대교인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셔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런데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불렀다라고 얘기했겠지만 계속 그 서신들을 보다 보면 창세 전에, 하늘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사 교육을 하면서 제가 대부분의 교사를 하는 동기들을 보면 20살이 되면 교사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사를 하는 사람과 그냥 떠밀려서 교사를 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똑같은데 달라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교사의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어려움이 들 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그 삶을 잡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 맞죠? 라고 했을 때, 다메섹에서 널 부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부른 것은 내가 너를 부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부터,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너를 부르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디모데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1달란트로 부른 사람도 있고, 3달란트로 부른 사람도 있고, 2달란트로 부른 사람도 있고, 5달란트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그냥 좋아서 눈이 뿅 해서 좋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섬기는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의 한계와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질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대할까? 골로새서를 읽어오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거겠지라고 하는 거 다 접어두고,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중보기도함으로 그 일을 동참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장으로 초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부름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쌓아두고 두려워서, 재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울까 봐 감추어 두고, 그리고 결산할 때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감당하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과 20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루스드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접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스쳐 지나가다가 봤는데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 믿음의 진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지금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해가 뜨니까 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어서 뭔가 기쁨 가운데 자라려고 하다가 늘 막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리우고 갈리워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똑같아요. 디모데는 믿음의 진보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의 부모님들이 기도했고 어머니와 외조모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복음이 심겨지게 됐을 때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고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정이고 자녀고 남편이고 경제적인 부분이고 건강이죠. 다 여기서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래, 이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고 했던 말씀을 믿고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만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배 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둘 것이냐.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복음의 진리를 들은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되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코에 호흡이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철학적인 의미나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을 때 관에다가 손 2개를 꺼내고 죽었잖아요. 빈손으로 간다. 너희들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데 그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도구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지식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진일보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화평케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 하나요 안 하나요? 네, 하십니까? 네. 다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편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 편인데 그렇죠? 타인의 편인데 남편과 왜 다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왜 다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마음을 맞춰가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다 자존심을 긁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싸우나요? 아니면 더 보듬어 주나요? 제가 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싸우지 보듬어 주진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힘을 보태어 살아야지. 말은 잘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당신이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더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는 천국이고 주의 도우심을 만들어가는 천국이지만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쪽을 보아도 주님이고 이쪽을 보아도 주님이고 사방을 보아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멘 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했는데 여기서 보면 복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이 어떻게 이제 순서로 이어지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듣기만 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고 믿음은 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개들이 싸운다고 합시다. 서로 맨날 두 마리를 키우는데 싸워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개들이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봐서 이제 싸우지 않도록 했는데 맨날 싸워요. 그래서 주인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반려견을 위해서 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르렀어요. 6절에 보니까 이르렀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럼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전도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정말 낯이 두꺼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품지만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름에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겨졌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뭔가 정말 모르겠다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오후 5시에 내가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 농장에 들어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고 우리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은 하루 1끼 먹나요? 3끼 먹잖아요. 포도 농장의 주인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일찍 일한 사람도 3끼를 먹어야 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이 불림을 받지 못하고 내 가족을 먹일 수 없다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 사회에서 밀린 그런 잉여 인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별로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고 하루치를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 심겼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은 자들이 뭐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가 믿음 생활이에요.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러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고 행위로 고백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가을에 따가운 볕에 벼가 여물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자라게 된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보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부르치고 깨어지면서 내 자신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실타래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관계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그 키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